그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려는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도록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성경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답을 알고 있지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인데 사실 그걸 그냥 이 어떤 지식적으로나 우리가 어떤 감정적으로나 우리 인격적으로 아는 그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굉장히 신비적이고 굉장히 어떤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발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춰두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드러나는 것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한결같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엄청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의 편에서 말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를 인간에게 뭔가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많은 장치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그 실수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거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우리를 설득하기도 하고 계시고 때로는 선포하고 계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대화하기도 하시고 그쵸? 그래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도록 하는 게 이제 성경의 이 바탕에 깔려 있는 어떤 큰 이슈들이죠. 이슈들. 그중에 오늘 이 솔로몬의 잠언서는 이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우리에게 어떤 각도를 좀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지정의를 깨워주는 어떤 우리를 다른 각도에서 우리를 깨워주는 어떤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지 영적이거나 단지 어떤 역사물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떤 우리의 지정의를 깨워주는 어떤 지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잠언이 엄청나게 지혜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한결같이 잠언도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시각과 그런 시야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에게 뭐 장수하게 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고 평강을 더하리라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든 두 가지 단어가 새롭게 나오죠. 그게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라는 단어를 좀 개념을 정리하고 가야 돼요. 여기서 인자는 이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그래. 헤세드 뭐죠? 성실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뭐 헤세드 찬양팀도 있고 뭐 헤세드라는 이 조직도 있고 선교단체도 있는데 이 헤세드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실한 사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도에 중단된 적이 없는 그 사랑을 헤세드라고 해, 헤세드.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십자가도 지시고 죽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 헤세드 때문에 하셨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에 있는 이 하나의 사랑의 성품이 바로 헤세드인데 이게 성실한 사랑을 뜻해요. 성실한 거예요. 사랑이 그냥 이 반짝 인간의 감정적인 나 저 사람 불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한결같은 사랑을 얘기해요. 끊임없는 사랑을 얘기해요. 그 뭐 사랑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 젊은이들의 사랑이 이런 헤세드 사랑과 거리가 멀죠. 이 불같은 사랑, 이 감정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이 싫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 싫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헤세드 사랑이 아니에요. 헤세드 사랑은 내가 저 사람을 정말 한결같이 성실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거고 희생도 할 수 있는 거고 저 사람의 약점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사랑인데 요즘은 이 감정적인 사랑을 계속해서 뉴스와 언론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공개를 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사랑에 대해서 성실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미약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께 성실한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참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 헤세드가 바로 인자예요. 인자의 뜻이 바로 헤세드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와 인자가 있는 하나님, 인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 인자가 헤세드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는 에메트라고 그러죠. 에메트. 히브리어로 에메트. 이 에메트는 뭐냐면 진리. 에메트. 우린 진리 알죠? 진리. 절대 불변하는 것. 절대 불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죠. 안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게 불변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교훈, 이 진리를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자가 없는 진리만 있으면 냉혹한 현실주의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인자가 없으면, 헤세드가 없으면 그냥 진리만 얘기하면은 냉혹한 사실주의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냉혹한 사실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율법적이죠. 율법적이고 다 따져 묻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다 따져 물어요. 막 이렇게 다 한 가지 한 가지 따져 묻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또 반대로 진리가 없는 인자는 감상적인 동정에 빠질 수가 있죠. 막 불쌍하고 막 안타깝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고. 저는 앞으로 저희 NGO 비브리지를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비브리지를 아직 시작도 뭘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고 꿈을 꾸고 그림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브리지를 통해서 많은 국내외 사역들을 해가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그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돕는 개념은 그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직업학교라든지, 여기 고아원에 가도 여기 고아원의 원장님이 제일 고민하는 건 그거예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갔는데 적응을 다 못한대요. 자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아원에서 다 주는 것만 먹고 해주는 것만 먹고 이렇게 쓰다가 보니까 가면은 그렇게 막 쓰면 되는 줄 알고 막 쓰다가 이 경제 문제가 와서 되돌아오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기술을 배워서 뭔가를 가지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구원해, 나 너희 전적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그 사랑에 담긴 게 뭐냐면 진리가 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똑바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시키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럼과 동시에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인자도, 이 헤세드도 같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우리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에.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인자와 진리. 근데 오늘 성경의 중요한 것은 그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참 지혜롭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목에 매는 건 뭐죠? 목걸이.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목걸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장신구죠. 요즘은 목걸이 이렇게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안 보이게 하지만은 옛날 이 시대의 목걸이들은요, 이렇게 큰 어떤 그 뭐죠? 이 큰 장신구를 목걸이에 걸었더라고, 이 당시의 역사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목걸이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걸로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도 함부로 못 찼대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 귀부인인지 뭐 왕족인지 이런 거를요, 다 그런 장신구로 이 신분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 목걸이, 여기서 지금 네 목에 매라는 거는, 진리와 인자를 목에 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와 인자를 뭐라고 해요? 보여주는, 진리와 인자를 장식하고 살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자와 진리를 장식하고 그걸 사람들에게 보이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 공의, 하나님께 받은 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두 가지의 삶을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살 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죠.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진짜 새긴다는 것은 반대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목에 거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야, 너 중심만 깨끗하면 돼. 그렇지 않아요. 중심이 깨끗하면 삶도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착하면 삶도 착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나눠지지가 않아요. 우리 영과 육이 분리돼 있지 않다니까요. 자꾸 목사님들이 영만 깨끗하면 돼 이러는데 그건 굉장히 영지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이단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또 반대로 육신만 막 번지르하게 껍데기만 바르게 하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는데 육신이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진리와 이 인자와 진리를 내게 떠나지 말게 하는데 내 목에도 메고 마음판에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무슨 의미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보석. 그래서 성경은 이 인자와 진리를 이 잠언서에는 보석이라고 그래요. 보석. 하나님이 보석이라고. 나중에 아마 잠언서를 여러분 금요일마다 듣는다면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돼요. 이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드를 두 개의 보석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빛이에요, 빛. 이 두 개의 보석을 가지고 너희 가정과 너희 공동체에 따뜻하고 밝게 빛을 비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빛비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가 없이 사랑만 인자만 우리에게 베푸셨다면 우리 인간들은 다 병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속 사랑만 주면 이 사람은 발전이 없고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고 제자로 성장하지 못해. 물론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과 공의, 인자와 진리가 같아요. 그러나 진리로만 우리를 다스린다면요, 우리는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진리로만 난도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으로 우리를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게 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되는 신분으로 우리를 격상시키려고 하는 게 바로 믿음. 그래서 그 과정에 인간의 입장에서 그 진리와 믿음을 떠나지 않게 작용하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와 인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되게 하신다. 빛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를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면 그러면 보세요. 4절에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인자와 진리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이 인자와 진리로 산다는 것은 내 명철을 의지해서는 살 수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범사에 하나님을 6절에 인정하고 살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이 인자와 진리의 보석을 우리가 갖고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돼. 악 속에 있으면 우리가 악 가운데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게 악인데 그 악 가운데 있으면 이 인자와 진리를 이 두 가지 보석을 우리가 가지고 소유하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 인자와 진리를 보석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보냐? 이것이 내 몸에 뭐가 돼요? 이 양약이 된대요. 양약이. 여기서 양약은 뭘 얘기해요? 이 양약이 돼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잼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마약은 양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여기서 이 양약의 뜻은 어떤 뜻이죠? 우리를 치료하고 낫게 하는 명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낫게 하는 약은 단기간에 우리를 회복시키는 약이 아니에요. 아주 장기적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약을 양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 인생의 약이라는 거예요.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약이 돼서 내 몸에 약이 돼서 우리 골수를 윤택하게 한대요. 왜 골수라는 표현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 골수는 이 뼈 속에 있는 어떤 물, 이 피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우리 삶의 어떤 흐르는 이 물줄기 같은 거를 어떤 우리 인생에 흐르는 어떤 흐름들을 바꿔주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개의 보석, 인자와 진리를,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
절대 가질 수 없는 보석이에요. 왜? 하나님 주신 보석이에요. 이거는 스스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 인자와 진리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진리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이 인자와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랑, 그리고 그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신 그 사랑,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인자와 진리, 우리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 말씀, 이게 이 두 개의 보석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우리의 삶을 따뜻하고 밝게 빛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히 이 첫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 이 첫 재물, 첫 소산물, 첫 재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창세기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 내 인생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이 복음을 안 사람들이 고백하는, 그게 지금 창세기 설교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10절, 11절, 12절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 왜 징계를 얘기하고 있죠? 이 징계를 경외에 끼지 말고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제가 한빈이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3살쯤 되니까 엄청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거든요. 사랑하는데 말이 안 들어요. 아마 여러분 이 조카를 키우시거나 직접 아들을 키우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예. 저희 와이프가 엄청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진짜 조용해요. 정말 조곤조곤 조용. 와, 성격이 바뀌었어요. 완빈! 야! 저 아시죠? 저는 화를 잘 못 내요. 저는 이게 화를 잘 선성적으로 하루에 몇 번씩 이럴 때가 있어요. 원래 그럴 때래요. 원래 그 나이 때는 그럴 때라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이 징계를 하게 되냐면요. 저희가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아이를 키우면서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밥 먹기 싫으면 먹지 말고 아이스크림만 먹어. 너 좋아하는 거 다 해. 놀기만 해. 잠도 자지 마. 밤에도 안 재우면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유치원도 못 가잖아요. 네 마음대로 말도 막 요즘은 유치원에서 배워가지고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아빠 보고 야 이러고 막 너 가 막 이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보고 너래요. 환장하겠더라고. 너 가 이제 지 화나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막 지 마음대로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또 유치원 가서는 아빠가 화낸 거 그대로 친구들한테 하고 막 이런 거. 하여튼 이게 뒤 입장에서는 막 습득해서 내뱉는데 어디다 내보내야지 상황이 이렇게 정리가 안 되니까, 아직 인생이 정리가 안 된, 아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아무튼 그런 상황에 저희가 생각을 했어요. 이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슬퍼하지만은 훈계를 해야 되겠다. 엄청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 3살짜리 훈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벽 보고 손 들고 서 있어 이러면요, 부모 마음은 정말 찢어져요. 세상에 이 3살짜리를 2살짜리를 이제 30 몇 개월밖에 안 산 애를 그 훈계.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아이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교육이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아들. 여러분, 안 기뻐하는 아들이 아니라 남의 자식을 교육하는 거 하면 되죠. 기뻐하는 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에 그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 근데 이 징계가 뭘 징계한다는 거죠? 인자와 진리를 깨닫도록. 인자와 진리라는 이 보석을 소유하고 살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그 한참 선배 목사님이 저기 광교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와 저는 그분 설교 듣고요 땀이 났어요.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그 이 주일학교 교사들 이렇게 모아놓고 설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엄청 호되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들 보고, 교사들 다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들이 우리 자라나는 후대들 다 망칠 일 있어요? 그러면서 뭐 설교가 방송에 떠 있는 설교가. 그래서 제가 선배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선배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안 떠나요? 했더니 내가 그 사람들을 무릎으로 눈물로 전도한 사람들인데 떠나겠냐? 내 마음 사랑을 안다 이렇게. 근데 호되게 떠나 오죽. 근데 그게 사실은 맞을 수도 있어요. 호되게 그냥 저는 제 성격으로는 절대 못하는 거. 근데 제가 그 메시지를 듣는데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맞아. 지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날 아침에 학생들보다 지각하는 게 그게 교사야 이러면서 다 다른 교회 가. 우리 교회들 망치기 싫으면. 이런 식이에요.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있겠어요? 저도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는데 원래 안 하던 사람이 그렇게 하면 다 떠나요. 그래서 근데 그분 늘 그러시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뭐가 느껴지냐면 사랑이 느껴져요.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하여튼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인자와 진리라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보석들인데,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이 두 가지 인자와 진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잠언 2장까지 지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이 지혜가 뭘 보게 하냐면 이 인자와 진리를 보게 하는 지혜인 거예요. 사랑과 공의예요. 근데 지금은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이 단어를 여러분이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잠언서가 풀려요. 안 그러면 이 잠언이 풀리지가 않아요. 이 인자와 진리라는 이 두 가지 보석을 우리가 우리 몸 밖에도 걸고 다녀야 되고 우리 마음판에도 새기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빛나는 존재로, 세상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따뜻하고 밝게 비추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도 하시고,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네 지혜로 네 명철로 그걸 소유할 수 없어. 여호와를 경외해, 악을 떠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에게 양약이 될 거야. 양약이 돼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야. 네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 진리와 인자를 습득할 수 있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야 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이 새 포도즙에 넘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되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여러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금요일 날은 우리 신실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면 안 돼요. 사실은 드리는 게 아니죠.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를 하나님 앞에 처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군 하고 감사의 의미로 드리는 거.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게 역사에 있죠. 실제로 이 왕정 국가에서는 모든 이 성들마다 처음 익은 농산물의 가장 좋은 거를 다 왕들에게 바쳤어요. 황제들에게. 뭘 의미하죠? 당신 우리의 주인, 당신이 우리 나라를 강하게 하고 당신이 우리 영토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이 보호해줬으니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당신에게 드립니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인자와 진리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인간에게. 여러분 이 인자와 진리를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하시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 목걸이로 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런 큰 신앙의 그림들을 여러분이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돼요. 전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특히 서울의 수도권에 저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 보내신 이유를 저는 어렴풋이 그게 조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와 인자를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공동체, 이 따뜻하고 밝게 빛을 비추는 보석 같은 존재로 저희들을 사용할 거예요. 그게 뭐냐? 인자와 진리예요. 여러분이 헤세드와 에메트를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인자와 진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사랑과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죄에서 벗어나고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맞죠? 이 두 가지가 아주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우리 삶의 균형을 이루고 가야 돼요. 그게 두 기둥이에요. 우리 믿음의 기둥이고 구원의 두 기둥이에요. 그래서 인자와 진리를 우리 목과 마음판에 새기는 기도 제목. 그래서 여러분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평생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 인자와 진리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그런 인자와 진리 위에 세워진 인생의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